음, 오늘 겨울비가 계속 내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새해 1월 6일 늦은 오후입니다. 지금 바깥 풍경이 자 멋이네요. 비가 제법 내리고 겨울나무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산은 지금 윤곽만 보이죠. 그 비안개라고 하나? 많이 가렸습니다. 호젓하고 고혹적인 그런 날씨입니다. 조용하죠. 여기 원당에 사람들이 몇 명 안 살기 때문에 눈에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쪽 터널 공사라서 그 트럭, 흙을 실은 트럭들이 요즘 며칠 좀 다녔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니까 공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가 완전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래 가네요. 뭐 언젠가 끝나겠죠. 앞에 단풍나무, 창문 바로 앞에 단풍나무, 또 옆으로는 무안에서 온 소나무가 보이고, 그 뭐 다른 복숭아나무, 또 왕자두 나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불을 켰어요. 날씨가 빨리 비 때문에 어두운데 15강입니다. 107쪽 9장 자신을 드러낸 예수. 요즘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에 환히 열리기를 바랐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환히 열리기를 바란다. 은총.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은총.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주어진 거죠. 다 값없이 받은 거죠. 그걸 이제 충분하게 누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연대해야 되죠. 그럼 내 것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솔리더리티, 연대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죠. 그게 이제 은총입니다. 거기에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히려 다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혐오하고 자기 개교회주의에 완전히 폐쇄적이고 이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는 겁니다. 환히 열리기를 바랐다. 이 은총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은총을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열린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밝혀주고자 그들이 그걸 좀 알아보도록 그들에게 좀 그 눈이 이제 어둡지 않고 밝혀지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문학 장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비유 정말 많이 말씀하셨죠. 알레고리라고 하고요.
또 은유, 메타포라고도 합니다. 어떤 걸 빗대서 근본을 설명하는 문학 장르죠. 예수의 비유, 이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화된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청중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그게 이제 비유라는 거죠.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가지인지 나오겠죠. 그 구체적인 예가 봅시다. 예수님 안에 고유한 가르침의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비유해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비유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유한 영적인 세계를 비유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비유를 만든 분은 아니지만 이를 비길 데 없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용했다. 복음서의 비유들은 투명성과 깊이를 모두 지니고 있다. 학자들처럼 우리는 비유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오래도록 토론할 수도 있으리라. 좀 전해졌던 비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토론할 수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유에서 들려오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목소리만의 반향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소재들은 이러저러한 민간 전승에서 빌려온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들 시대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가르침의 목적에 맞춰 다듬은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각색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필요에 따라서요. 구전된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들에서는 뭔가 다른 곳에서 온 내면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거기에 이제 다 예수님의 고유한 하느님 나라 경험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의 방식으로 비유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와 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한가운데 감추어진 실제하는 현실임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의 경험들, 가장 일상적인 경험들 안에서 불시에 드러나는 사건으로 보여주신다. 복음서의 비유들을 복잡한 우의로 이해하고자 하면 얘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우의, 우의. 복잡한 우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비유와 우의 좀 다른 거긴 한데 뭘 얘기하는지 알긴 알겠습니다. 좀 더 따라가 보죠. 알레고리로 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 이런 데서 선한 사마리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누군 예수다, 뭐다 이렇게 탁탁탁탁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이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유들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비유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현실 속에서 암암리에 드러나는 또 다른 실체, 일상적이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현실, 곧 나날의 일상 속에 실제하는 하느님 나라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일상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요 부분은 뭐 유대인이고, 요 부분은 사마리아인이고, 요 부분은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렇게 일일이 걸다가 어디다 짜맞춤한 방식으로 비유를 따라하면 안 된다.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럴 겁니다. 복음서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깊은 감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 지극히 단순한 일상을 살아간다. 고기를 잡는다거나 씨를 뿌린다거나 양을 키운다거나 그런 일상이죠. 그리고 그는 일상의 단순함을 눈여겨볼 줄 안다. 그의 시선 속에서 나날의 일상은 생생하게 살아간다. 일상. 튼튼하게 지어져 바람을 잘 막아주는 집. 집안 전체를 비추는 등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등잔.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 어부의 그물. 잘 자란 밀리사.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 해걸음의 석양, 이 모든 것을 그는 보고 듣고 깊이 느낀다. 가장 사소한 일상의 몸짓들 또한 마찬가지다. 종종 비유는 사소해 보이는 잡다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죠. 사소한 거지만 그걸 찾는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동,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떠나간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강도를 만난 나그네 등이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신변잡기 일상에서 비유는 평범함과 익명성을 끄집어낸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평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거명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해당하니까 익명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마련된 작은 인간극장이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다.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을 드라크마죠. 잃어버린 가난한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장면이 있다. 그 여인은 이런 동전을 되찾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서둘러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모아 기쁨을 함께 나눈다. 누가복음 15장 8에서 10절. 이 장면을 우리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공감한다.
또 어떤 비유들은 너무도 생생하게 와닿아 우리가 직접 겪은 일과 연관 짓기도 하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소소한 사건들을 재창조하여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일은 시인들의 고유한 소임이 아니든가? 그렇죠. 시인들의 영성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일상에 묻혀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렇게 들춰서 보게 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여기서 표현된 시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동류의 인간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기쁨은 물론 그들의 고통도 함께 나눈다. 그의 시선에는 냉정함이나 무관심은 전혀 없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에게는 냉정함과 무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누군지 밝힐 수는 없으나 아주 일부죠.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 한계죠. 그의 시선에는 냉정함이나 무관심은 없다. 그에게는 멸시나 조롱의 그림자가 없으며 저도 멸시나 조롱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며 무한한 자애의 빛만 있다. 이건 또 없어요. 무한한 자애의 빛. 그만큼 저에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래도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점점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더 환하게 저를 비추면 다른 것들은 소소해지니까 이 빛을 통해서 자애, 무한한 자애, 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죽기 전까지 그 단계에 가고 싶긴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풍부한 감수성에 영감의 또 다른 원천이 더해진다. 이 원천은 감수성 안에 숨어 있다가 감수성을 변모시킨다. 존재와 사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그분이 살고 있던 신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 관점이죠. 삶의 신비 안에 있었기에 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신비다. 그게 그의 온 존재를 화염처럼 감싸고 있었죠. 바로 이 놀라운 친밀함의 빛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세상을 보고 관조한다. 경이로움 속에서 그분이 지니신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라는 움직임과 결합된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명료함과 통찰력을 지니고 현실 세계의 신비로운 깊이, 이런 것들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현실 세계의 신비로운 깊이. 이게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을 바라보신다. 이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처럼 들리겠죠.
예를 들어 동전을 잃어버린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 너머를 보신다. 이 가난한 여인의 비탄과 고뇌가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비탄과 또 다른 고뇌, 또 무한한 비탄과 고뇌의 상징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비탄과 고뇌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것, 그 당신의 눈에 너무도 소중한 것을 되찾고자 몸소 하늘과 땅을 뒤집고 계신 하나님을 보신다. 그리고 동전을 되찾은 여인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감지한다. 예수는 하나님과 일체가 된 거죠. 길을 잃고 헤매는 인간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친숙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눈여겨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신도 흠뻑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기쁨을 아니까 찾는 사람의 안타까움과 찾았을 때의 기쁨 다 아는 거죠. 비유의 소재들이 신선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까움, 그분의 현존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현존,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요.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이 물 한 잔에 우주의 깊이가 있는 거니까.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물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되었다고 해서 꼭 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구에는 이렇게 물이 있네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정당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생각해내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가까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고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몸소 느낀 감정을, 당신의 몸소 경험한 경이로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셨다. 일상의 평범한 사실을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비유는 땅을 향한 하늘의 자애로 가득한 움직임을 그려 보인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잃는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둔 채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뒤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직접적으로 청중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그들을 나무라시며 드신 이 비유는 예수님도 어떤 이들을 나무라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혐오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비유는 무엇보다도 잃은 양을 먼저 찾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목자는 그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온 힘을 쏟아붓고 오매불망 그 양만을 생각한다. 이른 양이라는 말만으로도 무한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른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또한 무한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치신다. 단 한 명의 사람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도 그러하다. 이 르크레르 선생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실감이 나요. 예.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존재 전체로 경험한 예수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존재의 힘, 생명의 능력, 거기 있다는 얘기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뭐죠? 15장 1절 이하 아주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인용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그대들은 의욕을 품고 나를 단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죄인은 환대. 그죠? 율법이 조금 거림직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친분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멸시하고 단죄하는 바로 그들과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찔렸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졌다고 그때 간주되던 사람들을 찾는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나눠주십니다. 화해의 표시로 그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당신 가슴에 새로이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분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그 잔치에 와서 기뻐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잔치죠. 기쁜 소식을 믿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 참조해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진짜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그걸 전제하면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속으로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안 되지, 내가 손해보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합리화하려고, 이제, 율법에서 하는 거를 이제 막 이데올로기죠. 종교 이데올로기를 내세움으로써, 네,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타협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대교 전체하고 충돌해서 결국 십자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종교 자체가 자기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